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열매 맺는 미랄 신앙이라. 미랄. 우리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또 사회에서도 미랄이 된다. 미랄. 땅에 뿌리는 모든 씨앗은 땅에 묻혀서 죽어야 싹이 납니다. 그리고 그 싹이 나서 자라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야만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일 씨앗이 그대로 있는 것은 죽지 않았다는 거죠. 역설적이죠. 가만히 있는 게 사실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왜냐? 그것이 죽었다라는 건 그 어떠한 과정을 말하는 거죠. 죽어서 다시 싹이 나는 겁니다. 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런데 만일 그것이 죽지 않았다. 그것은 더 이상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희생과 헌신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일반 사회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미랄이 돼야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된다. 그렇죠? 누군가 희생을 해야만이 이 일은 할 수 있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적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서, 우리가 민주화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서 쟁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다 민주화의 미랄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미랄은 건 성경에서 온 거죠. 우리가 살았냐 죽었냐 하지 않아도 미랄 그러면 희생과 헌신, 그다음 봉사, 이걸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하는 거룩한 희생의 도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그분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과 희생 없이는 우린 지금 이 자리에서 감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린 그냥 일요일날 와서 썬데이 신자로 예배를 드릴지는 몰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드릴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구약 성경과도 관련이 있어요. 자,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건제물이라는 건 죗값을 지불하는 제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죗값을 지불하는 제물로 오셨고 그 제물 되는 게 뭡니까? 미랄.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듯이 예수님은 바로 그 미랄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그 구원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이미 예언해 놨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
이스라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몇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헬라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그 빌립에게 가서 말하기를,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좀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제자 안드레에게 또 가서 말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쭙니다. 여기 그리스죠, 헬라인 몇 사람이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무슨 말일까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고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갑작스럽게 언뜻 생각하면 생뚱맞은 얘기잖아요. 그냥 만나서 그래, 왜 나를 보러 왔느냐 하고 물어보면 될 일이잖아요. 근데 전혀 내용상 안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학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아니, 좀 뵙지 않은데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무나도 만나자는 얘기와 안 맞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을 이룰 때, 즉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자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때, 즉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그 고난의 때가 드디어 다가왔다, 그 말씀. 물론 예수님은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냥 하나님 말씀을 국어적으로 그냥 읽거나 그냥 문학적으로 혹시 읽거나 그렇게 소설 읽듯이 읽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갑자기 생뚱맞게 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고 왜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 맺는다고 하시는 말씀을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는 것이고 또 듣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의 미랄이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거나 학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난 죽어야 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오히려 귀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 죽으셔야만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나를 찾아온 자, 저들은 이방인이잖아요.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내가 땅에 떨어져 죽은 그 씨앗, 미랄이 되어서 내가 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죽어야 할 때가 왔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아니, 직접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미랄의 신앙이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을 여러분에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그 미랄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열매 맺는 이 미랄의 신앙,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열매 맺는 이 미랄이 되려면은 죽는 미랄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땅에 떨어진 씨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럼 성경대로는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죽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죽어야 하는데 썩어야 하는데 그게 뭐예요? 희생입니다. 그 씨앗이 희생이 되어야만이 거기서 싹이 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의 미랄이 땅에서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고 하나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인데요. 이거 뭐죠? 바로 이 죽음을 통한 씨앗의 죽음을 통한 식물의 원리를 통해서 뭐요?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많은 생명을 낳게 되는 생명의 구원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은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생명을 얻는다는 그것은 바로 나의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희생 없이는 절대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당백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품값도 못해. 자기 품값도. 그리고 자기 희생을 안 하려고 해.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자기 혼자라 그러면 하나님과 자기나 알지. 여러 짓고 많은 사람 중에서 자기는 기독교라면서 따지끔 다 따지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은 다 취하고 그러면서 뭔 복음의 빛을 발하고 뭔 미라를 얘기해요. 10원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는데 가정에서 남편한테 주고도 안 지려고 그래요. 아내한테 주고도 안 지려고 해요. 뭐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가 그 아내 남편을 보고 예수 믿겠어요. 지가 다 이기 먹고 지가 다 알고 지구 있다고 다 하고 포기하자고 희생 미라 그냥 하나를 그대로 쌩쌩 했는데 뭔 열매가 맺겠습니까? 열매 맺겠어요? 지금요 미라는 땅을 탓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땅을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죽으라는 겁니다. 나도 죽어서 열매를 맺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열매가 없고 오직 내가 죽고 희생하는 삶에서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에서 나의 언행심사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타인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믿지 않는 불신의 영혼들을 내가 섬겨주는 거예요. 알면서도 저도 이 점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요. 저도 완벽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끝없이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족, 형제 관계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하고 또 죽어야 하고 또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면 그건 절대로 하늘 그대로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변의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빛을 발하고 생명의 빛이 그 새싹이 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됩니다. 자, 우리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보존할 것이다. 생명을 오래 영원히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이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생즉사란 말이죠. 죽기를 각오하면 살아난다. 살기를 하면 죽는다. 세상에 그런 불교에서도 써먹는 용어가 사자성어에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죽기를 각오하면 살 수 있다.
그 의미하고는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희생하는 걸 말합니다. 즉, 영혼의 구원, 영혼 구원,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걸 말하죠.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믿는 자로서의 자기 희생과 헌신과 섬김, 즉 없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우리 얼마나 건강에 많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잖아요. 건강을 책임지고 뭐 보약, 몸에 좋은 그 건강식품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대요. 방송에 나온 건 이거 맞겠죠? 맞을 것 같아요. 뭐 면역력을 키워야 하니, 뭐 이 식품이 좋으니, 저것이 좋으니, 뭐 얼마나 많아요. 자기 생명을 그러면 미워라는 게,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들어보세요. 자, 이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는 자로서의 자기 희생이 없다는 겁니다. 헌신이 없다는 겁니다. 섬김이 없다는 겁니다.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전혀 희생이나 헌신이나 섬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성공만을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집중하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믿는 자는 맞은데 자기 성공에만, 자기 잘 되는 일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성공에 집중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게 되는 거죠.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존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야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만을 따르며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미워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너무, 그 사랑이 세서, 강해서, 그것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랑은 미움을 받는 것 같은, 즉 A와 B가 있는데 A를 너무 사랑하면 B는 가만히 있어도 미워하는 것으로 알잖아요. 특히 여성들이 둘이 있다 그러면 왜 나 미워해? 너 관심 없잖아, 생각 없잖아. 그걸 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한쪽을 너무 사랑하면 엄마만 사랑하고 나는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너무 강해서 내 목숨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고 학대하고 자책하고 자살하고 이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니까 내 생명을 함부로 생각하고 포기하고 스스로 학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이 원리의 진짜는, 또 절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 원수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의 제물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지금도 인류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희생제물로 주신 것, 그게 자기를 미워한 겁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미운 자들을 위해서,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요.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믿으려면 그 말이죠. 나를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 날 따라와. 여러분이 어떤 친구하고 좀 먼 길을 가자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말하면 안 간대요. 왜? 그러니까 그 가자고 온 친구가 너 나 못 믿어? 아니 믿지. 근데 아니 그냥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아 야가 나를 믿게 믿는데 거리를 두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구나. 또 묻습니다. 뭐 약속 있어? 아니 약속도 없고. 중요한 일 있어? 아, 중요한 일도 없고. 왜? 아 그냥 그 뭐예요? 난 너를 잘 못 믿겠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예수님이 가자는 길은 안 가는 거예요. 그거 믿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미랄이 된다면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믿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가긴 싫어해요. 희생도 싫어하고 헌신도 싫어하고 서는 것도 싫어하고 지 스타일로 살아버리고. 그런데 뭘 우리 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냐고 그들 반문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들은 아무 손해도 안 보려고 해. 예수님을 믿으려면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믿음은 바로 신뢰이고 신뢰는 따르는 겁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는 나를 따르는 자들, 나를 섬기는 자들이 다 같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자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A, B가 아니에요. 그냥 A예요.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근데 우리 자꾸 세상에 나와서 나와 신앙과 나와 생활과 나와 개국불 나와 가족과 나와 계속 나누는 거예요. 계속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예요. 편견대로 교회 와서 난 주여 나가서는 지방법.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가서든지 어디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 열매 맺는 미랄 신앙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며 따르면 나는 이미 죽은 미랄이 되어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고 섬기면 말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섬기고 따르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이만큼 남아서 지금껏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늘 함께 늘 날마다 매일 기도하지요. 여러분 소망교회가 맨날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맨날 우리 이렇게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희생과 헌신 없이는 어느 단체고 기업이고 직장이고 가정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누군가 희생이 있었기에 그 가정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교회는 여러분의 희생이죠. 바로 우리의 희생 하나하나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열매 맺는 미랄신앙이란 바로 죽는 미랄이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과 언행 심사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나를 희생하는 그저 믿음 있는 신실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실성 있는 진실한 신실한 바로 죽는 미랄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나를 올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생명을 누구를 위했을까요? 일에서든 무엇에든 그 중심이 결론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핵심이 달라져요. 요즘 핵관 유행이지, 핵관. 핵심이 달라져요. 우리의 중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죽는 미랄이 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우리는 그렇게 쉽게 못합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따름이 곧 열매를 맺어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밭에 떨어져서 죽은 한 알의 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 밭에 나가서 내가 죽어야 하는 한 알의 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복음을 위해 이웃에게 나를 희생하고 그들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건 가족, 경제, 친척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성공만을 위하여 집중하여 살지 말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고난에 마음이 괴로웠기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뭔 말이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몸의 고통도 있어요. 왜? 희생이니까. 왜? 섬겨야 하니까.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이 일 때문에 온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러면 왜 구원해 주셨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동일하게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 그 영혼들을 구원한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미랄의 신앙에는 여러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리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 구원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며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여김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은 바로 죽는 미랄이 되는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